오늘은 고난 시리즈 네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어디로 피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인간이 본래부터 태어난 본능 중에 하나가 도피하고자, 도망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보세요. 목사님이 눈이 작지만은 목사님 눈을 이렇게 뚫어지게 좀 잘 보시기 바라요. 딴 데 보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로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실패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또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나 지겹고 권태로울 때, 그때 어디론가 난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망과 도피는 일시적인 위안을 가져다 주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비참을 불러온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가 있죠.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줬지만 그 명령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딴 데로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큰 태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큰 물고기를 만나서 그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었죠.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이웃들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잠깐 피해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단한 인생, 너무나 지친 인생을 그 사람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딴 데로 좀 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사실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힘든 걸 지켜보기 힘드니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는 주거지를 바꾸기도 하고 직장과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 이처럼 페낭 같은 데로 이민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도망가는 것 말고도 직면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할 것, 직면하다는 말은 이렇게 하고 맞닥뜨리는 거예요. 유경아, 직면이 뭐 하는 거라고? 딱 하고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할 것, 고난을 당할 것이 있으면 당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이 있으면 새롭게 시작을 하자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유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피할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도망과 도피를 하거나 이렇게 직면하라 말하지 않고 세 번째 길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세 번째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의 길은 무엇인가?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직면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은 고난 가운데 누구에게 피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 10편, 11편을 통해서 제3의 길,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어디로 피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어요. 그 다윗이 위기에 처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악인의 위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절에 악인이 이 활을 있으면 이 줄이 시위거든요. 활을 이 시위에 딱 걸어서, 살을 걸어서 어두운 데서 자기를 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활을 겨누는 것처럼 자기를 지금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화살을 맞을 만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바른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바른 자니까 대낮에 이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고,
어두운 깜깜한 어두운 곳에서 이를 암살하려듯이 몰래 죽이려고 이 화살을 이렇게 겨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다윗은 두 가지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는 사울이 끈질기게 추격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였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와서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자기를 쫓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이런 위험한 위기에 그가 봉착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영혼을 새같이 저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내 영혼이 새처럼 저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위험을 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용기 있게 말합니다. 나는 산으로 도망가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산으로 도망가기보다 누구한테 피하겠다? 우리 연재. 여호와는 누구예요? 우리 하진이. 하나님. 오,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는 피하겠다. 제3의 길인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겠다. 도망가거나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겠다. 여러분, 악인의 화살은 시편 58편을 보면 이 악인들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5가지를 말해요. 이 5가지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악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길을 잃고 곁길로 새서 거짓말을 하는데, 뱀의 독처럼, 그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귀먹은 뱀의 독사의 독과 같다. 귀가 막 먹었는데 독사예요. 근데 그 독사의 독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이 악인은 마치 어린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씹으면은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악인들은 급히 흐르는 급류 물과 같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겨누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겨누고 있는 화살과 같다. 이 3가지는 악인이 의인에게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말해요. 그리고 2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데 이 악인의 공격이 어마어마해서 오래 갈 것 같은데 아니다. 4번째는 이 악인들은 소멸하는 가는 달팽이와 같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달팽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주위에 달팽이가 진짜 엄청 많거든요. 달팽이가 한참 지내다가 이 달팽이 그 소라처럼 생긴 이 달팽이 관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여기 교회 이 앞쪽에 보면은 붉은 벽돌이 있어요. 거기에 기어오다가 거기서 말라 죽어요. 목사님, 이거는 여러 차례 봤거든요. 마치 악인들은 젊은 사자 같고, 그리고 젊은 사자와 같고 급류와 같고 겨누는 화살 같은데 달팽이처럼 금방 사그라진다라는 거예요. 5번째로는 만삭되지 못하 태어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처럼 그렇게 금방 세상의 무대에서 퇴장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이런 칼과 화살과 같이 어마어마한 위협 속에서 그가 주위 사람들이 제발 도망가라,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권면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의 위기는 무엇이냐? 도망가라는 것은 유혹이거든요.
빨리 피하라는 것이니까. 또 하나의 유혹은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터가 무너졌다. 여기서 터라는 단어는 사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두었다, 놓았다, 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기존의 율법들과 질서들을 말해요. 즉 사회에 있는 법과 질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법과 질서가 무너졌으니 의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킬 법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법 위에서, 이 다윗은 무슨 잘못한 게 없거든요. 법 위에 서서 잘못한 것이 없는 의인을 향해서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법과 질서가 무너졌고 법과 질서가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 법과 질서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이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은 어찌할꼬? 그래서 옆에서 유혹합니다. 도망가라. 어디로? 이 서율이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성현아 어디로 도망가라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산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과 영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찾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로 피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인생이 참 곤고하게 됩니다. 요즘 전 세계 정세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 미국 옆에 있는 하이티라는 나라예요. 하이티. 인구가 1160만 정도 되는 작은 섬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2021년도에 대통령이 이 깡패들, 갱단에 의해서 죽었어요.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19명의 갱단이 쳐들어가 가지고 대통령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은 그 총리는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하이티라는 나라는 갱단이 200개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큰 2개의 갱단이 수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라를 갱단들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도에 이 갱단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리고 이 갱단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이 31만 명이에요. 터가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그 인구의 90%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더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요즘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엄마가 요즘 밥을 안 준다. 쌀이 떨어져가지고. 있어요? 없죠. 근데 이 나라는 국민 90%가 굶주려가지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제발 나는 여기를 떠나고 싶다. 제발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라고 소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의 강력한 공격인 화살과 같이 또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과 질서가 무너져서 터가 무너진 이 위기의 순간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제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과 연합할 것인가? 산으로 도망가서 세상과 영합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버리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이 화살과 이 터가 무너지는 화살의 위협과 터가 무너지는 절망의 이 순간에 의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의인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산으로 피할 것이냐? 아니면 직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갈등이 있다. 어떤 갈등이 있느냐? 도망갈 것이냐? 하나님 말을 믿을 것이냐? 두 가지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나
믿음이나 의롭게 사는 것이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나 죽으면 다 끝나지. 뭔 소용이 있냐? 믿음도 소용없고 하나님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쉬운 길로 가자.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현실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연합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보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세상으로 도망가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요,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나의 생명이 위협을 당해도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께만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는데 다윗은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망 다니거나 겁에 질려서 허겁지겁 막 도망 다니지 않았어요. 물론 도망은 다녔어요. 도망은 다녔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봐도 목사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형통하고 지위도 올라가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더 편안히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께 피하며 사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고난이 많고 나는 여전히 몸이 아프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뭐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신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한 랍비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를 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걸리면은 내가 싹 사형을 시키겠다, 극형을 내리겠다,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이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랍비님, 선생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 공부하다 걸리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때 이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 옆을 걸어가다 보니까 물속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도망 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이 물고기를 보면서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어요. 맛있는 생선 요리를 생각하면서 이 여우가 이 물고기들에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들아, 그렇게 그 물속에서 도망 다니지 말고, 어부들이 너희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 다니지 말고 이 육지로 올라올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물고기에게 여기에는 어부가 없어, 이 육지로 올라올래? 이렇게 여우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 물고기들이 이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우리에게 이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어, 넌 그것을 모르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랍비는 이 말을 왜 얘기를 한 거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물고기에게 위협이 돼도 물속만큼 좋은 것이 없다. 친자에게 위험과 고난이 있어도 성경 공부밖에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환난이 와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쫓기는 도망하는 가운데
엔게데 요새에 있는 그 굴로 피하게 됐어요. 이때 600명의 자기 부하들과 피하게 됐는데 사울이 3천 군대를 끌고 그를 쫓아왔어요. 근데 사울이 이게 배가 좀 아팠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왕 체면에 길가에서 용변을 볼 수가 없고 굴속을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굴속에 찾아 들어와서 자 이렇게 시원하게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 다윗에게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다윗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해야겠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다 라고 부하들을 나무라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용변을 볼 때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잘라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고 막 갈 때 사울의 등 뒤에 대고 말합니다. 그리고 등 뒤에 대고 외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말을 해요. 내 부하 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용변을 볼 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을 아껴서 내가 내 주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옷자락을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다윗에게는 두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칼로 죽일 거냐? 그냥 간단하게 지금 때입니다. 적기예요. 바로 죽이세요. 죽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냐?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택해요. 이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복하시도록 하나님을 택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이 다윗의 고백과 행동을 보고 사울은 크게 감동을 받고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이처럼 위기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굳건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가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지금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근데 사실 또 돌아간 다음에 또 쫓아오거든요. 죽이려고. 마음이 또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봐요. 다윗은 그러면 이러한 용기와 믿음, 이 죽음의 위협, 터가 무너져서 사울이 이렇게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택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자기의 지금 하고 있는 낱낱이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통촉하다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하자라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하자예요. 원어에도 하자예요. 하자. 근데 뭘 하자냐? 바라보다, 보다, 지각하다. 하나님은 지금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 뒤에 감찰하다라는 바한이라는 단어는 시험하고 임증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라보면서 낱낱이 세세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높은 보좌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사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새처럼 나는 산으로 도망가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이 처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그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엄하시고 그리고 엄격하게 엄중하게 악인을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인을 징계하고 처벌함으로써 너가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한 자임을 명백하게 입증해 주겠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너의 결백을 입증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반면 이 악인을 향해서는 내가 이 악인을 미워한다.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이 본문이 나오냐면 그분의 영혼이 미워하신다. 그분의 영혼이 미워하신대요. 근데 이 미워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은 사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들의 폭력과 악한 화살과 그리고 터를 무너뜨리는 그 악함을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노라고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하고 노라고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인에게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그물이 새를 잡는 새덫이에요. 원문에는 새덫이라고 나옵니다. 악인처럼 산으로 도망가면 새덫을 쏴서 잡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물을 던지시겠다는 얘기는 산으로 도망가는 악인을 내가 새처럼 잡겠다라는 거예요. 새처럼 잡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이 될 것이다. 잔이라는 것은 인생의 결국에 마시게 될 결국의 운명을 말해요.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끝날 것인지 세 가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그래서 강렬한 신적 심판에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공격하고 너를 위협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화산이 터지듯이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불덩이가 우박처럼 내려서 거기를 더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악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칼빈이 쓴 욥과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을 극형의 벌을 받을 것을 아니 나는 그 정도 죄를 짓지는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수형 즉 목을 매달아서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극형 사형에 처하는 죄를 받고도 나는 장차 처벌을 받을 때 채찍 몇 대 맞으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몇 대 맞고 맞겠지. 지옥에 있다가 건짐을 받겠지. 아니면 내가 범죄하고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자라면 나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달래며 믿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래요? 아니다. 너희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너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이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은총과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신적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98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인도에 마프라데시 주라는 큰 주가 있는데, 그 주에 보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학 공장에서 이 화학 약품이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살인 가스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인 가스가 유출이 돼 가지고 유출이 되자마자 2259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냥 마시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조금 흡입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약 1500명 가까이 죽어가지고 총 3787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약 2만 명가량이 후유증으로 나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스가 나오는 바로 건너편 마을이 보팔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그 보팔이라는 그 마을 안에 놀랍게 이 인도는 회교, 힌두교, 그 다음에 회교, 힌두교 교인이 너무 많은데, 놀랍게도 이 보팔이라는 마을은 기독교 마을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2만 명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놀랍게 이 가스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왔는데, 그 마을 길 하나를 놔두고 이 가스가 거기에서 왼쪽으로 갑자기 틀더라 이거예요. 이 가스가 무슨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것을 틀고 그 2만 명의 사람은 고스란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현지에서 사역을 하던 미국 선교사가 이것을 미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과 환난과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인 은총과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자, 살을 향해 도망가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수많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직면하여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신적인 은총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처럼 특별한 은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세상으로 피하라라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유혹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유혹 속에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통촉하고 계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놀라운 신적인 은총과 축복과 사랑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penang 열린교회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